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을 봅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신명기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여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위하여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위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니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그대로 이 시간 종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진정한 의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이 시간도 잘 알아서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주장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그 말씀들이 다름질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 율법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시간 우리는 그 율법과 어떤 관계 아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 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점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마치 멀리 떠나 있던 자식들이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찾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것도 한 주간 동안 각자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꼭 우리가 천국에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행 연습으로 이렇게 시켜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년에 한 번 모이라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3년에 한 번 모이라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싸예요? 아니겠죠. 예? 참 한 주간마다 매 주간마다 하나님께서 창조 7일을
이 역사 속에서 한 주간에 담아 놓으셔가지고서 계속 안식하는 그 자리를 우리를 초대를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 그 하나님이 창조 7일 동안 하신 그 일들을 역사 속에서는 한 주간에 담아 놓으셔가지고서 우리는 그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그리고 신자는 어느 날을 기억을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되느냐, 안식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이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가 갈라내고 채우는 일들을 하시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은 안식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식하기 위하여. 제7을 안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사 속에서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으로 우리는 뭐 하느냐. 그 운동회 할 때 소운동회 있죠. 그죠? 그 리허설 하듯이. 그게 리허설을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훈련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실전에도 강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실전처럼, 실전을 훈련처럼, 그게 그냥 저 태능 선수촌의 그런 선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왜? 애굽에 사고,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모든 풍습 속에 살다 보니까 애굽식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애굽식 하나님이 뭐냐? 다른 신인 거예요.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그 십계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십계명을 이렇게 그걸 풀어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마음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이런 분이다 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교제가 되려면 알아야죠. 교제가 되려면. 모르는 사람은 교제할 수 없어요. 그게 교제가 된다는 얘기는 서로 마음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알미 전제된 사람들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율법 아래서는 예배가 없어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아요. 왜?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비로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와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우리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막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뜰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 요 뜰에서 하신 일이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신 거예요. 뜰에서 하신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육체를 죽으신 것은 뜰에서 하신 일이고 이 뜰에서 일어나는 이 죄사함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은밀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 속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성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아버지하고 교제케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교제를 하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알려주느냐?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곧 예수님이 오심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갔다가 다시 올게. 그럼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곧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요거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를 원하는지. 그래서 예수님, 성령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때는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 본능적으로 알아.
여러분 속에 아버지 계세요? 여러분 속에 아버지 계셔야 돼요. 멀리 가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24시간 올 타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셔야 돼요. 동행을 하셔야 돼요. 없는 분으로 취급하지 마시라니까. 제일 섭섭한 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만약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나 자식들이 못 본 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 들어갈 마음 생기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왔는데 못 본 척하면은 그 섭섭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서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듣고도 뻣뻣하면 안 돼요. 그거 목이 모가지 꼭 뻣뻣하면 안 돼. 그건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으면은 좀 나긋나긋해야 돼요. 살랑살랑 해야 되고. 뭔 말이지? 은혜 받아보세요. 마음이 여기가 그냥 물된 농사처럼 촉촉해지고 넉넉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사해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오면 반가워가지고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누려야 돼. 그래야 교회가 오고 싶어야 된다니까. 아멘? 제발 좀 예수가 그 안에 계셔가지고서 그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토킹 하시라고 여기 토킹을 해가지고서 주님과 좋고 나쁜 것을 여기서 막 이루어져가지고서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꼭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있지 말고 뭐 내한테 뭐 빚 준 거 있어요? 좀 웃으시라고 웃고 하면서 말해. 그렇게. 근데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이 내 안에 웃음을 주시는 근원이 계셔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계셔야 기쁨이 나오고 내 안에 감사를 주시는 주님이 계셔야 감사가 나오고 내 안에 찬송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다. 그 속에 예수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사랑받아 보세요. 우리 그 옛날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러죠. 그죠? 그럼 왜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사람의 얼굴에 모든 세포가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의 활동. 이게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그 여자들은 화장 안 해도 이쁘다니까. 생얼 그 자체가 좋다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사랑이 없으니까 화장품으로 좀 쳐발라가지고서 그걸 만들어버리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화장하지 마세요. 그냥 생얼로. 그 주님이 이 안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화장시켜줘야 돼. 뭐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하면은 그 빛이 나온다니까. 빛이 나온다. 저 보세요. 저는 화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 왜? 감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과 교제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끄집어내가 십계명을 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한 모습으로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대로. 그게 이스라엘이 십계명 만든 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누구 이야기냐?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 그럼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놔놓고 율법을 주셨는지, 십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왜 주셨는지 오늘 율법관에 대해서 오늘 세세하게 살펴볼 터인데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이 왜 필요하고 율법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율법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는 이 그릇된 이 율법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신앙이 배려버렸어. 율법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마치 율법과 상관없는 것 같이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뭐냐. 구원시킨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시켜놨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시켜준 목적을 모르고 있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방자에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본질적 의미를 모르면은 절대 여러분들은 율법을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더 붙잡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놓고 그러놓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자꾸만. 세상을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듣고 배웠던 간에 새로 교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증거된 이 율법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하도 지금은 미혹의 시대 가지고, 미혹의 시대니까 어떤 말이 진짜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참 책을 많이 봤어요. 너무 갈급하니까 무엇이 진리냐, 도대체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고 10인 10색이라. 그럼 나는 뭐 왜 하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침튀기 가면서 짓기 옳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헷갈려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의 동기가 돼가지고서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갔는데 더 헷갈린다. 신학교 가면 신학을 가르치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신학교는, 제가 정의하는 건 신학교는 그냥 목사 안수 받는 대로 가는 것이고, 공부는 졸업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직접 씨름을 해야 알아지는 것이지, 공부해서 알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경험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책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 책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이 책 속에 있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내 이야기에 되고, 내가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 이 책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책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책 속에 담겨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또 이야기인데, 전우치 영업하죠? 그림 속에 있는 전우치였어요. 근데 도사가 주문을 내오면 그림 속에 있는 전우치가 튀어나와서 역사 속에서 활부하고 사건을 일으켜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책 속에 가두어져 있어. 성령이 책 속에 가두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소환을 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그 성령께서 소환해진 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내 역사 속에서 막 해집고 다니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고.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아멘? 율법은 책이에요, 책.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죽이러 다녔다니까. 광야,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는 일들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 딱 앉혀놔놓고, 이거는 내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다, 저건 저런 이야기다, 모든 이야기를 아주 다 앉혀가지고 개인 교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진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타협 안 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지어 누구까지 탄핵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탄핵하는 거예요. 베드로까지 탄핵을 해버리잖아요. 이건 뭐냐?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걸 카리스마라 그런다니까. 이걸 카리스마. 이게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비진리도 이기게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 알아야지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는 너희들이 잘나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조상에게 약속해서 넣어주는 곳이야. 약속해서. 그러니까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 넣어줬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를 재교육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한 달 동안 모압평지에서 재교육을 한다니까. 40년의 역사를 다시 축약을 해가지고서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광야에서 경험된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만나고 섬겨야 되는 거야. 그거 모르면 거기서 들어간 의미가 없어. 쫓겨나 버리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율법을 주신, 이 십계명을 주신 그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이걸 무법천지라고 해요. 무법천지. 무법천지를 질서로 회복하는 것이 뭐냐? 법이에요. 무법천지가 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이 돼버려요. 거기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께서 질서로 회복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법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법이 투입이 되면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사회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법치국가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가지고서 그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말은 법치국가고 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 공화국은 생떼 공화국이에요. 뭐 말인지 모른다. 때를 쓰면 돼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이러면 돼. 그 법도 소용없어. 이 무법천지라 무법천지. 어제도 그 짓 하고 있잖아. 목사라는 인간이 주도가 되어가지고서 참 진짜 그 정치를 하지 왜 그 목사가 되어가지고서 이게 분별을 그렇게 안 되냐고. 이게 내가 참 안타까워요. 그를 동조하는 목사라는 인간들을 내가 나무라고 싶어. 그게 도대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옆에서 동조하는 세력이 있어야 힘을 내요. 혼자 있으면서 힘내지 못한다니까. 애들도 중학생들도 혼자 가면 조용하게 가요. 둘만 있을 것 같은 큰 소리 친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짐승이고, 짐승은 옆에 힘이 붙으면 큰 소리 친다니까. 힘 없으면 죽어버리고. 이 한국교회의 실상이 저런 모습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안달 같으면은 동조를 해주지 말아야지. 거기다 돈을 보내고 말이죠. 왜 귀한 헌금들을 그런 데로 쓰냐고. 아니에요. 안타까워 죽겠어. 그러니까 아예 사회에 악이 돼버렸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사회에 악이 됐냐고. 아니라니까. 개인의 어떤 그 탐욕.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말이야 욕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속에 무법이 돼서 그래. 무법천지가 돼서 그래. 무법천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 보세요. 절대 그런 짓 못해요. 그런 짓 못한다.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이 세계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뭐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들어오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정리정돈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정리정돈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땅의 거, 이건 하늘의 거. 다 정리정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내고 채우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여러분 기대하시라고요. 아주. 이게 하늘 문 열리는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말을 잘 들으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한다. 이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혼돈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질서가 된 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말씀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가지고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만 뭐를 주느냐? 법을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세상에 법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법을 애굽에서 법 주지 않아요. 애굽에서는 법이 없다니까 그걸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애굽은 무법천지야. 무법천지니까 지 맘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야. 지 맘대로 하는 게. 그게 우사이라니까. 10명이 있을 것 같으면 10명의 하나님이 다 달라. 뭐 애굽에서는 그렇다니까. 몰라 그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줬는데. 그냥 하나님이란 추상적인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언약의 후손들을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쏙 빼내놔 놓고 이제 피로서 뭐를 주느냐? 법을 딱 주는 거예요. 법을 딱 주고 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너희 속에 있는 잡것들 제해라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각종 죄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고발하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것이 뭐냐? 복인 거예요. 복. 따라합시다. 율법은 자기 백성에만 주는 것이다. 아멘? 근데 율법을 우습게 여겨요? 아니요. 절대로.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의 권위가 사라지면 그 집안 개판 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아내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못된 인간들이 뭐 하냐? 아버지를 개똥치게 베풀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라 같으면. 그러니까 새끼들이 부모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혜로운 아내는 비록 아버지가 다른 사람 세상적으로 좀 못나고 이렇게 해도 힘없다 할지라도 자식들한테만큼은 아버지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집안 콩가루장은 되어버린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속에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다름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이들을 세워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 우습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아버지하고 니네들이 해버리고 내 뭐 이렇게 돼버릴 것 같으면은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강단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에 권위가 서야 되지. 니나 내는 뭐 똑같이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거 딱 내가지고 깨놓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우습게 여길 것 같으면 교회 떠나세요. 그럼 여러분들 손해본다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목사는 우습게 여길 존재가 아니에요.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는 여러분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무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우습게 여기는 사람 앞에 뭐 들을 게 뭐가 있어? 그게 우습게 여기니까 와가지고도 엉뚱한 짓 하고 있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여섰는데도 엉뚱한 짓 할 거예요? 옛날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은 그 전두환한테 가가지고서 그 만찬석 한 30분 늦은 것 때문에 국제그룹이 날아가 버리잖아. 이 뭔 말인지 또.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오만방자한 하겠어요? 아니에요. 대통령 주재 회의할 때 보세요. 참 뭐 들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게 당나라 군대같이 돼가지고 안 돼. 저 김일성이를 봐야 돼. 김정은이 할 때 딱 보세요. 그 머리 하게 늙은이들도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봤나 지금?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존엄 앞에서 뭐 내가 공산주의도 아닌데 지금 우리 하나님이 절대 존엄이라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냐고. 여러분 군대 가서 그러잖아요. 군대 가서 사단장이 사회를 할 때 벌이 왔어도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정동훈 집장 그렇죠? 그 증인이잖아. 그때 벌 맞아가지고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우습게 여겨지고 여러분의 말씀에 권위 살아야 될 것 같은 교회 있지 마세요. 떠나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 있는데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괜히 존경도 안 되고 말씀에 권위도 없는데 와가 억지로 앉아가지고 가가지고 허성세월 보내지 말고 때가 악하니까 시간 아끼시고 자기 좋은 데로 찾아가셔야지. 가라 소리 아니에요. 예, 가기만 해봐라. 이제 다리목대로 확 부시는 거죠. 잘 좀 말씀의 뜻을 하시라고.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십계명을 준 것을 주님만 말씀을 주냐. 오늘 뭐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했다 그래요? 불 가운데 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중간에 서가지고 바로 하지 말고 중간에 서서 필터링해서 주세요. 요 모습이 뭐냐? 그 중보자, 그 모세의 모습, 예수의 모습이.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이고, 오늘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럼 율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이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에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죄 안 지었으면 율법 안 줬다 이 얘기예요. 죄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죄라니까 이걸 고발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범법, 율법이 주어졌다 이것은 자체가 너들 죄인이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범법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안 했을 것 같으면 율법이 필요 없죠. 죄 짓지 않았는데 죄가 없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법하고 죄는 항상 샴쌍둥이 같이 붙어 있다니까.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질 수 없다니까. 그래서 율법을 왜 줬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율법을 줬다는 얘기는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죄인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죄인인 줄 알려주느냐? 이제 율법을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로마서 율법이 이제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그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서 오늘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좀 많이 찾으세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다. 19절에서 20절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보세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누구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죠. 일단 법은 뭐 하느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다 이 얘기는 네 죽은 자야 이 소리예요. 죽은 자. 죽은 놈 위에 산 자 노릇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금방 떨지 마. 율법을 가지고서. 그 다음 다시 보세요. 그대로 띄워가지고 보세요.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것이죠. 너 죽었다니까. 너 죽어야 된다니까 이게. 넌 죽은 자야 죽은 자.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네가 죽은 자라니까. 죽은 놈 위에 산자노로 달려 그래. 까불지 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산자는 죄 없는 자를 산자라 그래요. 이걸 의인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주려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그 속을 빈 그릇 만들어야 돼. 죄 안에서 난 몸에다 넣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죄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놓고 하나님께서 뭐하냐? 예수의 생명을 싹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이끌어서 거듭난 뭡니까? 새로운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 그걸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사람. 그게 우리 속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절대로 망하잖아요. 죽잖아요. 겉사람은 죽어요. 속사람이 있다는 속사람. 우리 두 사람 있어. 두 사람. 제가 지금 창세기 강의할 때에 창세기 1장의 사람하고 창세기 2장의 사람은 다르다고 했어요. 봤어요? 재료가 다르다니까. 창세기 1장은 말씀으로 창조된 자고 창세기 2장의 아담은 흙으로 된 거예요. 구원이 뭐냐? 흙의 사람이 죽고 말씀의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흙에 속한 자를 죽여버리고 이 옛사람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 영생이 담겨 있어. 여자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예수의 생명을 담긴 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껍데기는 죽는 거예요. 껍데기는 죽는데 안 죽어요. 이 속에 그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나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예수의 생명을 담긴 자를 뭐라 그러냐? 죽는다 하지 않고 주무신다 그러는 거예요.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 나팔 불릴 때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 죽지 마세요. 주무셔야지.
지금 잘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정복이 돼야 돼. 그래야 세상이 작아 보인다니까. 죽음이 작아 보이고. 이게 안 되면은 죽을 거 어떻게 할까? 몸뚱이 살인다. 아이고 참말로. 이 속에 생명이 그게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동게동게 해가지고 몸은 죄 아래서 난 몸은 아프게 돼 있다니까. 나도 종합병원이에요. 아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우리 집사람은 아야 여기도 아프고 나도 아프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다 아파. 그 아픈 게 정상이라니까. 아, 갈 때 됐구나. 이제 주님 곧 만나게 됐구나. 젊은 것들은 그래 흉내 내려 하지 말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가지고 너 죄인이라니까. 너 죽어야 돼. 그래 심판 아래 가둬버리고 율법으로 뭐 한다? 죄를 뭐 한다?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시켜준다는 얘기가 없다니까. 구원시켜놔놓고 율법을 줬다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보세요. 7장. 로마서 7장 다시 보세요. 율법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냐. 7절에서 12절까지 보세요. 7절에서 보세요. 로마서 7장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같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더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보세요. 이 말이 뭔 이야기냐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속에 죄가 담겨 있는데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숨어있어 요놈이 숨어있단 말이죠. 숨어있는 요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마 이러면은 그 도둑질 하지 마 이 소리가 내 속에 도둑질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런 소리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도둑질하지 마 이 얘기는 뭐냐? 너 도둑놈. 살인하지 마, 네 살인자라니까. 이해되죠? 간음하지 마, 네 간음한다니까. 우리가 다 그런 자예요. 그런데 아닌 척 하잖아요. 아닌 척. 그러니까 그 아닌 척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 아닌 척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실존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이 언약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래서 집요하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집요하게. 네 이런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징글징글해야 돼. 아, 나는 진짜 살 자격이 없고 내가 이런 인간인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가, 이렇게 악한 인간인가. 이 속에서 막 이게 터져나와야 돼. 탄식이 터져나와야 돼. 상하고 애통하는 이 마음이 터져나와야 돼요. 그거 알려고 지금 율법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다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아, 내 죄 맞구나.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었네.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악한 것이 있었네. 이걸 자꾸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유를 들 때 율법은 미끼라 그러는 거예요. 미끼. 탁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 그 다음 그거 보세요. 그 8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에서 가장 탐심을 내는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뭐 한다? 죽은 것이라 그러죠. 자 보세요. 죄가 있는데 그 죄로 드러내는 일을 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없으면 이 죄는 죄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나죠. 제가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멀쩡한 길에다 금 하나 그어놓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법이 되는 거예요. 그 금이 없을 때는 그냥 차 주차해놔도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어느 날 구청에 와서 금 하나 그어놨다.
이 금이 곧 뭐가 되느냐? 여기 세우면 불법 주차가 되니까 과태료 묻습니다. 이 돼버린다니까. 지금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에요. 죄를 죄대로 드러내지 못해. 죄라고 규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서 인간 속의 탐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죄야 이렇게 해놓는다니까. 그게 오니까 내가 이렇게 수채구연인지 몰라서,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지 모르고 악한 인간인지 몰라서, 와, 난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이게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명경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확 까발려줘야 돼요. 그게 그 일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야 돼요. 야, 내가 이런 악한 자구나. 그러면은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살게 하는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군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게 율법을 줘가지고 알려주게 하는 일을 거예요.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바탕화면 같은 거예요. 율법을 딱 줘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뭘 한다고 같으면 안 된다니까. 율법은 지켜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4장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4장 그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서 4장 15절 보세요. 15절. 4장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율법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자 보세요. 율법은 뭐를 하느냐?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뭐하냐? 확인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게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곧 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야. 너는 저주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뭐 하느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나 진노받아야 되는 자구나.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되는 자. 이거를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다 애굽에서 난 자들로, 죄 아래서 난 자들로 진노받아야 될 자들이야. 그럼 진노받을 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살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뭐겠어요? 용서하시며.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죄 없다 간과해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린 양이 피 발랐기 때문에. 죄 없다고 간과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 여기심을 입는 자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율법을 가지고 뭐 하고? 죄를 끄집어내버리고. 그럼 우리는 와, 내가 이런 악한 자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게. 누구 때문에? 내 아들의 피 때문에. 그럼 율법을 뭐 하느냐?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드러내는 일을. 아멘?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하냐? 보세요. 그 다음 봅시다. 갈라디아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갈라디아 3장 다시 넘어가 보세요. 갈라디아 3장 다시 넘어가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고 저쪽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뭐 하게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율법 지켜서 뭘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은 그거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거 지켜서 너희들 구원받으라 준 것이 아니라니까. 또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줬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출애굽 한 자들에게 줬다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3장 19절 보세요. 19절. 19절 보세요. 몇 절이 뭐냐면은 19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 준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비로 베푸신 것인데, 그 다음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죠. 그럼 율법이 언제까지 필요하냐? 예수까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올 때까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곧 뭐냐? 율법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길라잡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예수 믿는 자가 율법을 지킨 자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해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막 고발을 해가지고서 막 훑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느냐? 예수에게 도망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냈다 도망쳐야 돼. 어디로 도망쳐야 되느냐? 그 골고다로 도망쳐야 된다니까. 예수한테로 도망쳐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뭐냐?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하는 그 선생.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진짜 율법을 지킨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멘? 그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 그럼 필요 없냐? 아니에요. 이 율법이 또 하는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시켜놔놓고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려주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가 되느냐?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율법이 나중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보세요. 17장 보세요. 17절. 3장 17절 보세요. 17절. 17절 18절 두 절 보세요.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으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율법이 없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한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땅을 주고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 아들 만들어주는 언약이고 천국 보내주는 언약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에는 후손과 땅의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을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럼 율법이 언제 주어졌느냐? 430년 후에 주었다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없이 구원받았어.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도 율법과 상관이 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자들 율법과 상관이 없이 구원시켜 놔놓고 그 다음에 후로 주는 것이 율법을 줘가지고 니들이 어떻게 구원된지 알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야?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니 조상하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거야. 그럼 니들은 뭘 해야 되느냐?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게 이게 아니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언약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언약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네 조상하고 언약한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이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그 언약을 없이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언약의 후손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죽임당하지 않는다니까. 율법이 언약의 후손을 죽일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언약으로 구원된 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죽이질 못해. 왜 그러냐?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이 언약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내가 뭐가 아니라 담대함이 생긴다니까. 그럼 결국은 율법이 뭐 하느냐?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이 되어버리죠. 몇 절이냐? 28절 31절 보세요. 28절에서 31절.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나 이게 아닌데 이게 로마서 3장이 로마서 3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8절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뭡니까?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더 확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아?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율법 지켜서 의로우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지.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죄를 고발시키고 죄가 고발당한 자를 그냥 가만두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했느냐 그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왜 살고 있지? 왜 하나님이 왜 살려줬지? 근데 올라가 보니까 우리 조상하고 언약에서 그렇구나. 언약에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 내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언약의 후손은 율법을 지킴과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시라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 믿음이 내 행위가 돼버려요. 예수 믿는 게 우리 행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예수가 믿어지도록 해준 거예요. 왜? 창세전 언약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니들이 구원받는 건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만들어준다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나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서 내가 구원을 받았네요. 이 믿음 내 것이 아니네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네요. 아멘?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니까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자랑하라고.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걸 찬송이라고 그걸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찬송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해야 돼. 이게 3종 세트 해야 돼. 우리가 장차 천국하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 세 가지를. 그거 알려주려고 추상 같은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의 실존을 낱낱이 까발려가지고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의라고 아무것도 없구나. 완전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런 자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구나.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핏부림 때문에 용서해 줬구나. 그럼 핏부림 받은 사람은 주구장창 할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 아들의 피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 타고 나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 다 나와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후리치는 몰아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을 오히려 어떻게 세우나? 굳게 세워버리죠. 그죠? 그게 믿음과 율법은 뭐하냐? 이 같은 짝과 같은 이 구약과 신약이 손바닥 앞뒤가 같이 짝이에요. 짝. 이거 두 개 떨어내면 안 된다니까. 구약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기록이 됐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언약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아멘? 구원은 언약의 종속이 됐다니까. 이걸 창세기 1장에 창조로 말하는 거예요. 창조는 뭐냐?
무엇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창조는 나중이고 원인이 있다니까. 원인 때문에 창조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존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했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 그걸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 없는 자인데, 무명한 자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가지고 내가 구원시켜놔가지고 아들 자랑하러 날 구원시켜놨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서 누굴 자랑하느냐?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들어온 것도 예수님 때문에 저 앞에 들어올 때 이거 들고 나오시라고. 앞으로 우리 엄집사님 방역만 체크할 게 아니고 딱 들어올 때 진짜 방역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앞에 뭐 들고 오는 거 보시라고. 마치 법궤 아래 두 그룹이 딱 서가지고서 이 피가 진짜 피인지 가짜 피인지 이거 하듯이 저 엘리베이터 하다가 저 자동 시스템을 해가지고서 예수 안 들고 오는 놈 열리지 않도록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예수 앞세워가지고서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자동문이 삐빅 딱 열리고, 이게 없을 것 같으면 안 열리고. 이게 장차 천국에 가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니까. 두 그룹이 딱 지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 화영금으로 딱 지키지요. 거기는 예수 피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게 오후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5장 3절을 보세요. 본문 5장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너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은 뭐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 자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율법은 세상에 주지 않는다니까. 오로지 누구에게만 주느냐? 교회만 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만 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해야 율법이 주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목양교회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주어진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주려고 불렀네. 그럼 교회로 온 사람은 왜 왔다? 말씀 받으러 온 것이지. 아멘? 여러분들 잘난 거 자랑하지 말고 여기 온 것은 뭐냐? 말씀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으러.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가득 채워가야 돼요. 여기 심령 속에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세상 것 없어도 그냥 세피하게 이기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세상 물리를 걸어. 물리를. 그 하늘의 거 없어 보세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브적거려가지고 세상에 같이 쫓아가가지고 말이.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아보세요. 내가 하늘의 가치를 알 것 같으면 세상 것은 세피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게 했느냐? 죽으란 얘기예요. 애굽의 사람은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걸음이 뭐예요? 세례받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걸음이 뭐예요? 세례받죠. 이거는 뭐냐?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에 대해 죽어야 세상이 두렵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세례를 받는 이유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세상에 대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세상으로 인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희비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죠. 요걸 그대로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인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딱 보니까 자기 인기와 상관이 없어. 나로 존재케 하는 건 예수였지 내가 아니었더라니까. 그게 내 사도 바울의 힘이 예수 있으면 기쁘고 예수 없으면 슬픈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을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것이 뭐냐? 자기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어떤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 있으면 하하, 예수 없으면 엄마. 아이 엄마. 아이들 같아.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놀라라 놀아요. 손에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있어도 엄마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아이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럼 우는 거예요. 손에 장난감 잡고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있으면 손에 장난감 없어도 해 놓는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 그래 신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아멘? 그 예수를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세상이 작아 보인다니까. 세상이. 없어도 괜찮아요. 욕먹으면 어때? 그 사도 바울이 욕먹어도 오히려 축복을 하고 때리면 맞고 우겨쌈을 당해가 그냥 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가도지냐고 그게 빼앗기냐고 그게. 몸뚱이는 빼앗아가도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이 보화는 빼앗아가지를 못해. 이건 뺏기는 게 아니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다 얘기는 너 구원 받았어. 그럼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 어떤 자세가 돼야 되겠어요? 아, 우리가 산자구나. 산자구나. 그럼 율법은 아까 얘기했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준 것이죠. 그럼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왜? 율법이 무슨 일을 해요?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하죠. 그럼 무엇입니다. 지금 우리 이 몸뚱이가 죄 아래서 난 몸이에요? 하늘로서 난 몸이에요? 죄 아래서 난 몸은 이제 몸뚱이가 이 육에 있죠. 그럼 이 몸뚱이 있는 한은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을 항상 살아가지고서 우리 이 육신의 죄를 계속 고발을 해줘야 돼. 그렇다고 우리는 이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죄를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율법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치에 벗겨져 있다니까. 그래서 율법이 아무리 참소해도 하나님께서는 얘는 법하고 상관이 없는 자잖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잖아.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힘을 쓰는데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힘을 쓰지 못해.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어도 몸뚱이는 여전히 옛 몸뚱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역할이 있잖아요. 율법은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율법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정죄는 당하지 않지만 율법으로부터 계속 참소를 당한다니까. 참소를. 그럼 참소를 당하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느냐? 이야, 지독하다, 지독해. 이런 인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진짜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몰아치느냐? 예수로 몰아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4장으로.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4장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 12절부터. 그 앞에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보세요.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로 발가벗기는 일을 하죠. 신령 골수 우리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을 죄로 구분하는 거예요. 마치 회 뜨듯이 발라가지고서 여기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회 뜨는 전문가라니까. 짐승 잡아가지고서 말이죠. 갈라내는 이 전문가라니까.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칼과 같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발가벗기는 거예요. 발가벗겨가지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저 바라보라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한테로 도망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게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게. 네 이런 더러운 죄인이잖아. 네 이야기는 의라면 요만큼도 선도 요만큼 없이 넌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네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예수가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고발당하면 누구한테 도망가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누구 드러내는 일을 해요? 예수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 아들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께 추상 같은 율법 줘가지고서 예수 좀 봐라 이놈아. 내가 말하는 건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거. 니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좀 왜 모르느냐. 예수 좀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거. 아멘? 그럼 율법이 필요 없겠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복음 안다는 것들이 율법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뭐 하느냐? 세상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아버려. 교회를 모이기를 하냐, 기도를 하냐, 감사를 하냐, 아무것도 안 해. 그러고 믿는데 그런 믿음 없어요. 그건 짝퉁이지. 그게 왜 그러냐? 인본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하나님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따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추장같이 살아서 있어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살아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거울은 흐리멍텅해. 요즘 거울은 너무나도 밝죠. 거울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꼬라지 보게 하는 거예요. 꼬라지 보게 하는 거. 그럼 꼬라지 봐가지고 뭐 한다? 여자들 이렇게 거울 앞에 서가지고 뭐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화장품 바르잖아. 요즘 이렇게 바르는 거 있대. 이렇게 그 바르는 거 있잖아요. 거울의 목적이 그래. 거울이 우리를 화장시켜 주지는 않아요. 거울은 네가 이렇게 모난 거 있다, 틈이 있다니까. 그럼 그 흠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발라야죠. 우리는 율법이라는 이 거울을 가지고서 우리의 흠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옆에 예수의 피로서 그 흠을 가려야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점점 살아가지고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보세요. 율법은 뭐 하냐? 우리 몸이 있는 나는 율법은 없어지잖아요. 죄는 뭐냐? 우리 몸이 있는 나는 죄는 없어지잖아요. 이 몸이 뭐냐? 죄의 숙주예요, 숙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이 있기 때문에 기생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가 죽으면 코로나가 같이 죽는다니까. 이 몸이 숙주라니까. 숙주. 무슨 숙주? 콩나물 숙주가 아니고 죄를 배양하는 숙주라니까. 죄가 이 안에.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죄도 같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죄에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걸 걸어가지고서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가지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들을 주관하고 있잖냐.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말고 의와 생명의 법으로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죄해서 지옥 보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 하느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악한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점점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깊어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를 온 세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 풍성함들이 너희 속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많은지 좀 깨달으라 이놈들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강단에서 소리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그거 하나밖에. 좀 철 좀 들으라고. 창세기 언약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방인만도 못하냐고.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부터 못하냐고. 그게 그러니 속이 상하지요. 세상이 감추었던 비밀들을 지금 우리가 깨달아서 같으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넘어져가지고서 이걸 우리 표현을 할게.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탁 넘어졌는데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찍찍이 옷이라 찍찍이 옷. 구레네 시몬에게 탁 붙었다니까 이게 떨어지질 않네. 그래서 예수가 일어나니까 구레네 시몬도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행운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운이. 이걸 로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받아서 하나님이 하필 내인때 엎어졌냐고. 이거 세상에 기분 나빠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래야죠. 와, 어쩌자고 이렇게 이 모양교회 와서 이 정나운 목사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을까? 와, 놀라워라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은 맨날 마누라한테 구박받고 사느냐 맨날 소리만 친다.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구박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얼마나 그거 한데 내가 집에 가서도 이 권위는 안 버린다니까. 까불지 말라고. 나 없으면은 아무 짜다기 쓸 거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큰 소리 치지. 없어 보세요. 여러분들 대여할 것 같아요? 고약하기를 못돼 보통 고약한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을 내가 없는 순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거든요. 내 있을 때 잘하라고. 이거 걷어내면 죽는 거니까. 반대로 사모 무시하고 올 것 같으면 내가 가만 안 둬. 왜? 내 거니까. 이 말 알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걷어내지 마. 그럼 너 날아가. 내 없으면 너 날아간다니까. 정나오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만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죽고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 안 전하고 그냥 정광호한테 가가지고 이거 하자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 다 도망가지. 예수를 전하니까 그 그늘에서 이렇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알아요. 예수를 가지고 있는 나는 꼼짝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 때문에 이런 거, 우리 다 예수 앞에 굽국당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늘에 딱 있을 것 같으면 세상이 감당 못해요. 까불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도록 만들으셔야 돼. 예수를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불쌍하게 돼서 다 지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광야 깜깜한 곳에 오직 이스라엘의 진만 불기둥으로 딱 지켜서 위에서 내려볼 거 그거만 빛이라니까. 빛의 나라 딱 불쌍하게 지켜준다니까. 왜 그러냐?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개개인으로 표현해가지고 세상이 광야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품고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딱 위에서 헬기가 서치라도 쫙 비춰가지고 그거만 딱 이렇게 되듯이 우리를 딱 지켜준다든. 다른 놈 엄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 새끼들은 빛이 있는데 못 와요. 어두운 데서 짐승들은 그러지만 빛만 있어 보세요. 짐승을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 있으면 돼. 불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게 이겨내는 것이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품고 사시라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기죽지 마시고 없다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믿음이 있으면 최고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믿음으로 같이 살면 최고예요. 최고. 믿음 좋은 아내가 여러분들 업어주시고 믿음 좋은 남편을 업어주시고 그거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살면서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 동행자를 붙여줘가지고 율법이 계속해서 콕콕 찔리면서 예수 봐라. 예수 봐라. 네 의로운 자 아니다. 네 더러운 자다. 널 열면 입만 열면 더러운 것이 나오고 네가 그런 거잖아. 눈만 뜨면 더러운 걸 보고 뭐 하잖아. 네가 원래 그런 자다. 네 보지만 예수 봐라. 예수 봐라. 예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있다.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려면은 우리는 뭐 하냐?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율법을 걷어내야 되겠어요? 율법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같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절대 율법을 우리가 방종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자 하는 기질이 있다니까. 이게 이 자체가 방탕과 방종과 방임하는 이 기질이 있다니까. 그럴 때 율법이 딱 서가지고 죽는데 이게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었어. 그냥 한쪽 검이 아니야. 양날 가진 검이 돼가지고 우리를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완전히 발라벗겨가지고서 와, 내게는 의라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오로지 예수밖에 아니구나. 예수밖에 우리가 지킬 건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보좌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죽음 때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는 것이 그게 신자 일생이에요. 아멘. 부디 여러분들 몸은 옥체 강령하시고 이 몸 가지고 예수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준 것은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이런 죄인이 예수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는 이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버릴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율법을 귀히 여기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이 살아서 저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법도 귀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고 율법 무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율법이 항상 나와 함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율법으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